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추석 인사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윤석준 선생님이 작사를 하고 홍남파 선생님이 작곡을 한 동요가 있습니다. 달맞이라고 노래인데요. 윤석준 선생님은 동요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우리나라에서 동요집을 최초로 내신 분이죠. 주옥 같은 노래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좋은 쌤 돌아와서 너무 많이 노래 못해서 어릴 때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거의 우리 윤석준 선생님의 가사입니다. 홍남파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바이올린 독주를 하신 그런 분이시고 나의 살던 고향은 대표적으로 그런 곡을 작곡을 하신 그런 분인데 어린이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은 곡이 달맞이라고 합니다. 아야 나오너라 달맞이 가자 앵두 따라 실에 빼어 목에다 걸고 검둥개야 너도 가자 내가도 가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아가한테 달을 맞이하러 가자고 할까? 달을 맞이할 때는 밤인데 아가는 잠잘 시간인데 굳이 이렇게 해맞이도 아니고 달을 맞이하러 가자고 그렇게 할까? 앵두를 했다는 건 앵두도 지금 앵두에게도 달 맞이를 하러 가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앵두의 세계에서도 지금 달을 맞이하러 가자. 검둥개야. 강아지도 달을 맞이하러 가자. 그 왜 흰둥이는 아니고 검둥개냐? 그냥 이 밤이니까 다 이게 검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니까 검둥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달을 맞이하러 가자고 그렇게 권유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달의 공원은 보름입니다. 이 보름은 음력 15일 한 달 중에서 달이 가장 커진 그런 달이죠. 추석은 가을의 저녁, 가을의 밤. 그러니까 가을의 달빛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밤이다. 그래서 이 추석은 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축제, 우리들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양이 남성적 기운이라면 달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돌보는 엄마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달을 맞이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돌보아주는 아주 좀 따뜻한 기운, 은은한 기운, 여성적 기운, 그 엄마의 기운을 받으러 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게 없으면 내 생명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돌보는 기운을 내가 받아야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내가 생명을 그래도 내가 해침 당하지 않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그걸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따뜻한 엄마의 기운을 받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 달을 맞이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한국문화상징사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화에서 달의 종기인 세오녀는 여성이므로 다른 여성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적 기운이죠. 생명을 돌보는 기운입니다. 해는 양, 달은 음으로 음은 대지, 어둠, 정적, 여성 등의 상징성을 지녔다. 태양은 양의 기운이고요. 달은 음의 기운, 여성의 기운, 따뜻한 여성의 기운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휘터 선생이 한국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글을 쓰신 분이시죠. 해가 남자의 본질은 양력의 에너지원이라면 달은 여자의 본질은 음력의 에너지원이다. 태양의 기운도 매우 소중하지만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달의 기운, 여성적 기운, 엄마의 기운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병하 선생님은 제야민속학자인데요. 하회탈 기능보유자이시기도 하고요. 무용, 부가, 어떤 모든 이런 분야에 굉장한 해박한 통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름날 저녁 노을이 지면 노인에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뒷동산에 올라가 앞산에 뜨는 보름달을 구경했다. 이때 제일 처음 달을 본 사람이 제일
받을 복을 많이 받는다고 믿어 서로 앞다투고 동산에 올랐다. 사실 아까 지나가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달을 보는 맞이하는 그런 사진을 아까 보셨는데 우리가 고창성읍이에요. 고창성읍에 그 고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마 수박을 먹고 올라갔겠죠. 고창 지역 수박 유명하니까 올라가서 그렇게 달을 보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경쟁적으로 먼저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올라가는 달을 보는 사람에게 복을 제일 많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앞다투어 이렇게 동산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 우리 예배당에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복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일찍 오는 것인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우리 조상들에게 한국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을 맞이하는 것, 달을 영접하는 거죠. 달을 환대하는 거죠. 나하고 다른 지구별이 아닌 나하고 다른 내가 이렇게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닌 정편에 있는 나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그 기운에 대해서 내가 영접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환대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내 기운이 훨씬 더 이렇게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생명력이 더 창궐해지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나하고 다른 타자에 대해서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대하는 마음이 많을 때에는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걸 우리가 축제라고 하는 거고 명절이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잠깐 일어나면 내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축제를 깨는 거고 우리들의 기쁜 삶을 이렇게 깨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명절은 그동안 내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정말로 내가 한 번 더 노력을 해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같이 차례를 지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동안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접할 수 없었던 환대할 수 없었던 사람을 내가 다시 한번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명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 포퍼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철학자죠.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도저히 히틀러 살 수가 없어서 뉴질랜드로 망명을 해서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책 한 권을 씁니다.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다분히 히틀러의 이 전체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그냥 회귀화시켜버리는 건데요. 그것에 대한 저항. 그런데 이 책 안에서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수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짐승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그러나 내가 인간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인간성을 가지고 정말 존엄한 인간으로 거룩한 인간으로 살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하는가? 오직 하나의 길, 열린 사회로의 길이 있을 겁니다. 히틀러처럼 그런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억압하고 개인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전혀 받아주지 않는 그런 세계화된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짐승이지 그걸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인간과 인간성과 짐승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칼 포퍼는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라고 논리를 정의합니다. 내가 타자에 대해서 나와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그거를 우리는 인간성이라고 합니다. 호랑이가 사자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고양이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짐승들은 그거를 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인간만이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열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을 사용하여 안전과 자유를 위해 계획하면서 이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만 한다. 미지의 세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 내가 한 번도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까지도, 그 세계까지도 내가 마음을 열고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줄 아는 것, 이거를 인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이 달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바로 그런 인간성의 발현이었던 거죠. 나하고 다른 세계에 대해서 내가 맞이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달 맞이하면서 수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거를 훈련했던 것이 달 맞이하는 추억의 장점을 전수되어보는 것입니다. 추석의 의미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성서일과의 말씀도 예수님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닫고 저주를 하고 정죄를 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고, 나하고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열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껴안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랬던 부분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이 거기라고 하는 데는 뭐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에서 나와가지고 갈릴리를 가로질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갈릴리 안에서 미니셔스 일을 했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이제 남쪽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죠. 갈릴리 사역을 마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역의 끝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아멘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이 여행, 이 여정, 이 여행길, 이거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으시고 아멘 하셨습니다. 그 아멘 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뭐 병자를 고치고 악령을 내쫓고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굉장히 막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마가복음 말장에서 8장에서 읽었죠. 최초로 지금 예수님이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항의하고 막 날개를 펼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고난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베드로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던 본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만, 그 제자들도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하루아침에 확 꺼져버리면 이거 굉장한 충격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일반인들이 충격받을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우신 거예요. 이게 참 따뜻하고 참 마음이 깊고, 예, 그랬던 거죠. 일반인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뭐 잘못될까봐 지금 굉장히 조심조심하고 12제자는 이해하겠지 하면서 12제자에게만 지금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이 대화를 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순환과 부활 예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때 제자들은 자꾸만 죽임을 당한다는 데에 집중하고 있고요. 부활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는 안 듣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꿈꿔왔던 어떤 정치적인 욕망이나 어떤 신분 상승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접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고 하는 데서 딱 걸려가지고 부활은 전혀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걸 부정하는 거고, 순환과 부활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도저히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멘을 하면서 12제자에게만 지금 예수님이 참 조용히 지금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고, 12제자는 그래도 내가 가르치면 설득하면 이해하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에서 성서를 가르치는 에반스 교수의 주석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선포와도 일치한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계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스스로를 주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는 사탄 및 그의 사악한 졸개들의 태각이다. 수단과 부활에 대한 예고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이겼다, 승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인데 저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을 하지 못했다면 나의 나라를 주장하는 유대 종교 주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 예수님이 진 거죠. 깨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3일, 4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를 이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를 주장하는 유대 종교 주자들의 추구하는 나의 왕국을 추구하는 그 욕망의 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저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승리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확신하는 거 이렇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불안하니까 나의 나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욕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요. 저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나라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다음에만 오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인데 지금 여기에 임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 우리 모두가 죽은 다음에 지구의 종말이 온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역사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꿈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이거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꿈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십자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제 스스로 가장 감동받은 설교문이 요 문장이었어요. 예수님의 꿈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예수님의 운명입니다. 다시는 제가 이런 문장을 못 쓸 것 같아요. 내가 막 혼자서 막 은혜 받아요. 우리의 꿈과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되고요. 나의 운명은 뭐지? 여러분이 각자 지금 다 처해 있는 곳에서 일하시면서 기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어렵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정말 아주 그냥 당당하게 질 수 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건 나의 운명이야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위치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 이것들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운명이야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쓰면서 우리 교인들 얼굴이 막 지나갔어요. 우리 가족들이 이런 마음으로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이기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은 지금 아멘하시면서 다 깨닫고 계시는데 이 어떤 제자들은 참 이 답답한 사람들 그 머리가 부족하기보다는 마음이 옹졸한 거예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수도 없어요. 왜 물을 수 없냐면 8장에서 베드로가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탄아 올라가라고 예수님이 막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서워서 이게 묻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고난과 부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질문하는 순간 또 사탄이라고 하는 이 책망을 받을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은 가버나움이 이쪽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맨 위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면서 지금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신 겁니다.
한 집안에 들어가셨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아마 걸으면서 제자들이 좀 다투었나 봐요. 선생님 앞에서 다투는 거는 참 무례한 거죠. 다투면 안 되죠. 어른이 계시는데, 부모님이 계시는 데서 다투면 안 되잖아요. 정말 다툴 일 있으면 밖에 나가서 부자 안 보고 나와서 이렇게 담판을 벌이는 건 괜찮은데, 어른이 계시는 데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사들은 참 예의도 없어요. 선생님 있는 데서 막 다투는데, 지금 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유대 종교자들과 큰 싸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여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운명이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왜 이거를 통을 하고 논쟁을 할까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면 나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보스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누가 우리 중에 보스 할 거야? 지금 이거를 싸우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교육은 실패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선생님의 죽음을 좀 슬퍼하고 아파하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데 그럼 우리가 이제 누가 이제 우리가 대장할 거야? 이걸 갖고 싸우는 거니까요. 정말 철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참 힘드셨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 아이들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안 드셨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죠. 12제자를 불렀어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척자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12명 중에 누가 크냐라고 너희도 지금 싸우고 있니? 그래, 그렇게 큰 사람이 되고 싶으니, 척자가 되고 싶으니, 그러면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 꼴찌를 섬겨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꼴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된다. 욕망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첫째가 첫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약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가장 하나님이 첫째로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사들이 이거 정말 이해하기 어렵죠. 어렵죠. 첫째는 포스인데요. 유대 문화에서 이 프로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 귀족, 고위 제사장들, 이런 유력 군사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는 성적 1등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그 1%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꼴찌는 에스카토스. 사람들이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직업, 하려고 하지 않는 신분, 사람들이 다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일,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을 에스카토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세우신 다음에 그를 이렇게 안으세요. 어린이를 이렇게 안으십니다. 이 어린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에 정말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람어로는 탈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학문적인 이 글을 쓸 때는 헬라어로 썼지만 일상 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게 지금 아람어 하시는 겁니다. 헬라어는 기록할 때 쓰는 언어이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지금 이게 탈야인데, 이 탈야라고 하는 단어는 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종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사람을, 가장 낮은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려고 예를 드시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어린이인 거예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되는 사람은 어린이들처럼 가장 힘없는 약자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첫째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이런 가장 약한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지 못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들 많을 거예요. 그게 왜 예수님 영접이냐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가장 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지,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약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마 굉장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약한 사람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거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은 데크테세타이 리스,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환대하는 거죠. 이 본문을 읽다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데요. 그럼 내가 잘나서 아니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못된 사람인데 그것도 저를 목사로 받아들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 같은 사람을 목사로 받아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을 다 아시지만 따지지 않고 그냥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고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것도 목사로 받아들여 주시고,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설교자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데 내가 뭐라고 나하고 다르고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고 저주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대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과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회개를 참 많이 했던 본문이에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내가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에반스의 주석입니다. 약한 자와 미미한 자를 자비롭게 대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예수를 자비로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박혜준님의 하늘 냄새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하늘처럼 맑아보일 때가 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는다. 가장 약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 하나님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 것,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예수의 고난과 부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약한 사람에게서 하늘 냄새를 맡으며 약한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추석인데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시혜를 베푸는 마음으로 정말로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영접하고 환대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추석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청소하시는,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정말 선물을 드립니다. 바로 그 약한 분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가득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약한 사람들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축제가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